네, 우리 지난주에 성탄 주일이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 많이 받았어요? 많이들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초콜릿 받았어요? 네. 상심이 크신 것 같아요. 저도 초콜릿도 받고 뭐 위너스 카드도 받고, 저에게 왜 위너스 카드를 주는지 이해는 못하겠어요. 다 저희 집사람 거가 됐는데 어쨌든 선물 받는 것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이 한 친구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박스에다가 선물 포장을 너무 이쁘게 해서 선물을 줬어요.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내 친구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뜯어봤어요. 선물 포장을 막 찢어가지고 미친 듯이 찢어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박스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이 좀 장난을 치면서 그 박스를 또 열어서 막 찢어서 보니까 그 안에 박스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또 박스를 꺼내서 또 찢으니까 그 안에 박스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설교 1시간 끝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진짜 주먹만 아주 조그만한 박스 하나가 나온 거예요. 드디어 이게 마지막이겠지 하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건 분명히 귀금속, 뭐 반지나 뭐 좋은 걸 거야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 그것을 쫙 뜯고 열어봤는데 정말 선물이 나왔어요. 땅콩 한 알. 갑자기 이 친구가 화를 내면서 확 패대기 치면서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으며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장난친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그와 같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게 있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직장을 얻으면, 내가 저 집을 사면,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저 명예를 얻으면 저희 큰 박스를 얻는 것 같은 거예요. 선물. 도박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100불만 투자하면 10,000불이 들어오는데, 뭐 주식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100불만 투자하면 10,000불이 들어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 큰 선물 박스가. 근데 그 선물 박스를 하나씩 뜯어보니까 나중에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여러분, 빈 박스처럼 공허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이 땅에 선물 같은 것들이 참 우리 인생에 한 해 한 해 지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뭘 느껴요?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인사가 뭔지 알아요? 여보, 오늘 정말 멋있고 정말 괜찮아 보여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따라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보여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딱 아시네. 그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늘 듣는 말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흰머리가 오늘 많이 보여라고 얘기한 게 1년이 지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지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된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한 해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 근데 그 허망한 인생 가운데 결코 허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영생을 품고 여러분 2024년도를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023년도를 이렇게 싹 돌아봐야 돼요. 먼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죠.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말씀 들으면서 살았구나. 비록 콩나물 시루에 콩이 있어요. 물을 보여.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물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콩나물은 언젠가 자라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매주 말씀을 듣는데 비록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난주 뭐 설교한지 기억나요? 안 나요. 그냥 빠져나가요. 뭐 설교가 다 빠져나가도 언젠가 보면 마음이,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2023년도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도 있어요. 실패도 있고요. 정말 좌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기도 안 하고 못난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의인도 7번이나 넘어진대요.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뭐라고요? 의인도요 7번 넘어진대.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씩.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번 넘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셀 수도 없어요. 다윗은요. 그래도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다른 남자의 여자를 취해서 아기를 낳다니까요. 살인하고 강간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 몰라요.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예수를 3번이나 모르는데 예수? 그가 누군데?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진짜 장을 지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안 실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23년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과 넘어짐들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걸 보면 낙오자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의인이야. 내가 무슨 예배 하나님 살아간다 그래. 또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 신기한 게 넘어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픈 가운데서도 넘치는데 더 충만하게 넘칩니다. 여러분 유명한 베토벤 있잖아요. 베토벤이 벙어리예요, 귀머거리예요? 헷갈려요? 귀머거리였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 작곡을 엄청, 물론 귀가 들릴 때도 작곡을 많이 했는데 귀가 안 들리는데도 어떻게 작곡을 하냔 말이에요. 피아노 소리를 들려야지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일화를 보니까 어떻게 위대한 곡들을 작곡했냐면 그가 귀가 멀었을 때 피아노에다 귀를 대고 반주하면서 진동을 느꼈대요. 그 진동을 느끼면서 작곡을 했는데 엄청나게 위대한 곡들을 작곡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아까 찬송한 거 있죠. 뭐 찬송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가사를 지을 사람이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일 거고 정말 부러운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피니 크로스비라는 여사님인데 이분은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넘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친구는 잘 나가는데 왜 저는 눈을 멀게 하셨습니까? 눈을 멀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원망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의 눈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어려움들을 2023년 어려움을 생각하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요 어떻게 한다고요? 7번 여러분 숫자 세기도 힘들어요. 1번 넘어졌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아, 의인은 딱 7번 넘어지는구나. 성경은 치는 완전한 수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라는 얘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근데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냥 쉽게 좌절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7번 넘어지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인데요 그때마다 배워야 될 게 있어요. 2023년도 성경 한 10번 읽어봐. 제대로 한 번도 못 읽은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매일 한 번씩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겠다 다짐했는데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 명은 전도할까? 내가 오늘은 착한 말을 좀 해볼까?
내가 정말 최고의 선물들을 내 이웃 사람들에게 전할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또 게을러지고. 그때 여러분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나는 넘어지는 존재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로움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렇게 실패하고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티끌이라고 표현했어요. 겸손히 말한 거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기 자신을 티끌처럼 여기는 거야. 먼지 하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진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무나 겸손해서? 물론 겸손해서요. 근데 그 얘기는요, 이 18장에 말한 그 이전의 13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여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 말씀이 뭐예요? 13장 16절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렇군요. 하나님, 이 말을 흘려드린 게 아니에요. 티끌같이 한다고. 나 지금 애기도 없는데, 내 나이 100살까지 지금 애도 없는데 무슨 티끌같이 해.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계속 이 말씀을 되새겼어요.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땅의 티끌같이, 땅의 티끌같이, 나의 후손을 온 땅에 번성케 한다고 하나님이 땅의 티끌같이. 근데 말씀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자기 자신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택하셨을까? 나야말로 티끌인데, 나야말로 먼지 같은 존재인데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이 자기의 삶이 돼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 넌 실패자야, 끝났어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배를 탔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에요. 거기 선장이든 사람이 다 뭐라 그래요? 포기했어요. 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마지막 파이널 센텐스가 있어요. 여러분 비시페리를 탔어요. 네, 밴쿠버 가려고 탔는데 갑자기 풍랑이 엄청나게 이는 거예요. 근데 선장님이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 40년 선장 생활에 이런 풍랑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대비하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솔직히 40년 선장 인생에 처음 보는 풍랑에 이제 죽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라고 말하면 솔직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끝났어요, 이제 말기 중에 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산 사람 못 봤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사업 망했어요, 끝났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 7번 넘어져? 그러고도 의인이라 할 수 있어? 당신 끝났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냥 바로 절망합니까? 끝났구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어떻게 다들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어도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도리어 그들을 위로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은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형들한테 팔렸어요. 종으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형이 여러분 한 번만 속여도 기분 나쁘잖아요. 형이 여러분 돈 10불만 빼가도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전체를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돈 받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진짜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은요. 근데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 광풍도 이 넘어짐도 이 실패도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죽였어요. 십자가에 매 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선으로 바꿨어요. 저주의 십자가를 영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의인이고 온 인류 가운데 선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가장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예요.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의 이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분임을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다 한 7번 넘어져.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될 것 같니? 네가 생각해도?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 주님밖에 의지할 거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에 의지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찬송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잘생겼고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의 아들과 딸이 당신보다 더 이쁘고 잘생겼어요. 그러면 더 이쁘고 더 잘생겼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뭐가 문제가 있긴 있네. 기분 좋아요. 나보다 더 잘났다고 얘기를 들으면요. 기분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높이면 기분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fall in love,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진짜 기도가 나와요. 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드린 기도이기에 하나님은요, 오죽하면 천사를 보내서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를 낚아채가지고 하늘의 황금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향단에 올려놓으셔서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신단 말이에요. 소설 쓰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나온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다음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기도를 맡으시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 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는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음성에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기들이랑 밥 먹을 때 어때요? 이렇게 우리 루빈이랑 이렇게 밥 먹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들이랑 같이 먹으면요, 사역자들은 저를 볼 것 같아요, 루빈이 볼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쳐다보다 애기만 쳐다봐요. 저도 그렇고 다 애기만 봐요. 왜 볼까요? 애기들이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애기만 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눈은 그럼 뭘 볼까요? 애기만 볼까요? 애기도 보죠. 애기도 보는데 성경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픽스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눈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천지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귀가 무슨 오늘은 좀 클래식 음악 들을까, 베토벤 음악 들을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귀에 그 귀를 응답하신다니까요. 특히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자녀가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에 생각해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도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예? 지난달에 한국에서 이제 왔잖아요. 이제 짐이, 제 대한항공 탔는데, 대한항공 타면 한 비행기마다 2개씩 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저 안에 4개의 짐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4개면 23kg, 4개면 많잖아요. 근데 그 4개의 짐에 제 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 김치라든지 뭐 나눠줄 것들 하고, 또 한 짐은 저희 딸내미 짐 거의 한 3분의 2.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큰 짐 하나는 주변에서 이제 아는 목사님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부탁한지, 이거 옷 2벌만 좀 갖다 주세요, 캐나다에. 그 보니까 이만한 거야. 그래서 한 3분의 1이 꽉 차고 또 3분의 1이 꽉 차고 짐 하나 반이 부탁받은 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갖고 가고 싶었던 짐들은 다 꺼내야 돼요. 꺼내고 다음에 가져가자. 근데 뭐 기분 좋지는 않죠. 이렇게 진짜 옷 2벌이 아니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떠나는 날, 저희 딸내미가 한 명 있어요. 저희 딸이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다이소에서 장갑을 사오라는 거예요. 달라스토어에서 사실 굳이 왜 다이소에서, 지금 짐도 내 짐 또 하나 또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아내는 짐 패키지 한다고 또 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추워. 막 콧물이 나는데 합정역까지 한 30분을 걸어간 거예요. 그것도 등 떠미는 거예요. 문 열자마자 사야 된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그냥 가서 문 열릴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상으로 이제 보면서 이거야 하면서 결국 샀어요. 근데 사면서 이렇게 와도요, 그래도 딸 부탁이니까 어때요? 기뻤어요, 아빠로서. 솔직히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물론 이제 다 합치면 이게 이 가방 하나인데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딸 부탁이니까 너무 아빠가 기쁜 거예요. 추워도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딸랑이 보세요. 그냥 가는 그 날인데 장갑 사와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세요? 그것도 돈 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돈 들고 막 해야 돼요. 근데 당당하단 말이에요. 왜?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에요. 우리 딸 좀 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는 것을 신뢰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날 정말로 이토록 사랑하는 것을 믿냔 말이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신 분이니까. 내 기도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신 분이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요 넘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또 넘어지고 2024년도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결국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드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넘어지는데 감사한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 걸 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넘어진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는 이기게 하세요.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상태인데요. 마귀에게 승리케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넘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크로스비 여인은 왜 내가 장립이 되어야만 하는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하나님의 승리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2024년도에 또 넘어지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하여 넘어질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손 꼭 붙잡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안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그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무엇인지 기도하기 전에 먼저 2023년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4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거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기쁨 가운데 참으로 귀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들 얼마나 귀해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 해도요 정말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귀한 것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을 하셔서 일할 수 있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일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요 정말 2023년도처럼 2024년도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넘어짐들이 있고 실패함이 있고 좌절함과 절망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노래는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로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이 참으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묵상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귀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셔서 하물며 너의 천부일까 보냐. 주의 말씀을 따라 2024년도 역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다시 일어서자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2024년도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세어보며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